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할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이니라. 아멘. 아멘. 2024년 첫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이제는 잘 극복해서 2024년에는 돌파하고 부흥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매해 첫 해가 시작을 하면 많은 계획들을 세우게 되죠.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게 되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고 새로운 결심을 해서 뭔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보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계획을 여러 가지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달력을 앞에 놓으면 또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설레임 또한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믿음을 한 템포 쉬어가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다잡아서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또다시 전도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을 이렇게 다잡아서 세상이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흉흉한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합리화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울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성전이 되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할 때 부어주시는 은혜로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이렇게 좀 한 가지 부족한 게 영상 장비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요. 그리고 편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일단 이렇게 좀 대략 해서 올리다 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늘 감사하기에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소망의 빛으로 어둠을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 저 사람에게는 저런 능력,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는데 공부를 잘하는 지혜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손재주가 뛰어나서 무엇이든지 이렇게 잘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렇게 강한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잘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능의 재능을 받아서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이렇게 악기도 잘 다룰 수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하모니카를 부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보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곳에서.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거죠. 재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능력이 향상이 되려면 우리는 내가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갈고 닦지 않으면 안 돼요. 열심히 노력해서 연습해서 훈련을 하게 되면 뛰어난 실력이 나오게 되겠죠. 우리는 그것이 나의 노력이다. 나의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내게 주어진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건 뭐예요? 그것을 훈련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훈련해서 더욱더 다른 사람보다 그것에 뛰어난 재능을 소유할 수 있는 자로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제 TV를 틀면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아유, 어찌 그렇게 하나같이 잘하는지. 거기에서 실력의 판가름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50명, 60명 되는 곳에서 7명을 뽑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건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죠.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력을 판가름하기 어려울 만큼 모두가 우승의 자리를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고의 자리는요,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1등하고 2등하고 막 이렇게 선두에 올라가면 기분도 좋고 내가 능력을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 참 좋아요.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 무게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 무거운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때로는 병들게 하고 때로는 악한 마음과 타협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더 피땀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할 때 기회가 찾아오고 최선을 다할 때 실력이 향상이 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리를 찾아가다 보면 그에 합당한 열매도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최고가 목적이 되다 보면 그곳에 도착을 했을 때 자칫 실수를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노력의 결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에 따라 잘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칭찬을 받는 일인지 또 축복을 받는 일인지 가장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 만큼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우고 익히는 것이 기본이에요. 배우고 익히는 것. 우리가 이제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학원에 가서 배우거나 또는 학교나 학원을 가지 못하는 경우에 인강을 들으면서 배울 수 있듯이 우리 또한 교회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나눔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배울 수도 있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굳이 이동을 하지 않아도 예배를 드렸다는
마음의 안식을 스스로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은 지식이 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은 친구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그 관계를 이렇게 좋게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좋은 선을 도모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훈련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행함 속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하고 협력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루는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울이라는 소속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연이나 지연이나 또 이렇게 군대 동기들, 그러한 끈끈한 관계들이요,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도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연합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고 품어주고 이해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그런 관계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관계들이 다 깨어져요. 그런데 다만 뭐예요?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 됐어라는 스스로의 만족감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지 마시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는 부르심에 이렇게 아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기계로 비유를 하자면 윤활유의 역할을 해요. 이렇게 기계에 기름칠이 잘 되어 있으면 기계가 잘 돌아가겠죠. 원활하게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기름칠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떨까요? 기름칠이 되어 있지 않으면 뻑뻑해서 잘 돌아가지도 않고 덜컹덜컹 소리가 나거나 삐걱삐걱 소리가 나거나 불협화음이 나오게 돼요. 성령에 충만할 때의 나와 그렇지 못할 때의 나는 내 스스로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성령에 충만할 때는 뭐든지 용서가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아이고 나한테 욕을 해도 아이고 그래 너 그럴 수 있어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게 되면요 인색해져요. 화가 많이 나요. 다툼도 생겨요. 그 속에서 상처도 받아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말씀 속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목축이나 농사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비유를 하시는데 오늘은 장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잘해서 많이 팔려서 이익을 많이 본다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죠? 그러나 너희는 깨달아야 된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오늘 나는 이만큼의 이익을 남겨서 정말 기쁜 중에 있는데 그것이 내일 더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일이 생겨날 수도 있고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내 생명이
오늘 끝나버린다면 내가 오늘 이룬 것이 내일에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이 잘 되었다고 내일도 잘 되리라는 보장이 절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소중한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모습 속에 보이는, 내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오직 주체자가 내 자신이 되면 하나님이 그곳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의 주인은 나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어요. 내 길은 내가 선택할 거예요. 이 속에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명심해야 될 것은 허탄한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허탄한 것.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자랑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우리 이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가 나의 평생의 자랑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라고 분명히 주님 앞에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또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또 바라봅니다.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아침 안개가 아니라 견고한 성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이 재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하고 싶잖아요. 그죠? 소유하고 싶어요. 이루고 싶어요. 이루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1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장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것은 뭐예요? 혜택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으로 거듭나는 신분을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은혜.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으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혜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죄를 행해서가 아니라 알고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알고도 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수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죄의 본질은 욕심이에요. 욕심. 부자도 풍성하게 거둬들였을 때 냈을 것을 제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공유를 했더라면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책망하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 것이 풍성해지니까 곡간을 쌓아서 더 많이 이렇게 쌓아둔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욕심 가운데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나누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죠. 죄. 네? 내 배를 부리기 위해서 내가 누리는 것이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좀 더 좋은 것을 누리고 누리기 위해서 부를 쌓는 것, 이것 또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정말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더 수고해야 된다는 얘기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유를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 그 지키는 방법은 나누고 베풀고 공급하는 것에 있다. 그것을 가진 자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그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너는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너는 빈곤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뜻으로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허탄한 자랑에 빠지지 않도록, 욕심으로 인해서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운다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연예대상을 이렇게 시청하지는 않았는데 짧게 연예대상 받은 최수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수상소감을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수상하는 자리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을 하는데 정말 그 말 속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되어지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형통함을 입었을 때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또 나의 지금의 모습을 나의 나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고백이 된다는 거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그윽하신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부유하다고 나누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도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다고는 말이 있어요. 속담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내 상황, 내 형편 가운데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선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외면하면서 내가 부를 이루면 할 거야. 이거는 오산이에요, 오산. 지금 하지 않는데 그때 돼서 한다는 것을 어떻게 장담을 해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공급하는 훈련, 나누는 훈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 하나님께 구하는 훈련, 모든 것들을 지금부터 훈련을 하면요, 그것이 뭐 100만 원이 있든 1000만 원이 있든 100억이 그 상관없어요.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는요 늘 똑같아요. 내가 100만 원이 있어 100만 원을 나눴을 때 200만 원이 들어올 수 있는 은혜가 생겨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이 생겼어. 내가 다급해. 씨앗을 남기지 않고 모두 나를 위해 허비를 한다면 나는 당연히 쓸 것을 썼죠. 당연히 지출을 해야 될 것을 했어요. 그런데 씨앗이 없다라는 거예요. 씨앗이. 예,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것도 훈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셨으니 듣게 하셨으니 보게 하셨으니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준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견고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삶이 가득 채워진다면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하였고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창대하게 열어가실 것들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의 입산 수고가 아니라 신실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흐르게 하시고 그 빛난 영광을 여호수아처럼 잘 감당하고 다스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며 응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